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어느덧 사순절 네 번째 주간으로 들어가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9절 다윗의 소녀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2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과 맞물려서 그 차기 또 정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이 왠지 모르게 사무엘의 그 상갓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남쪽 파란 광야로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접근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남방 파란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가축대를 치고 있는 아주 거부인 나발에게 식량 조달을 구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구겨지고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칼찬 용사 400인을 거느리고 나발을 향하여 보복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과 맞물려서 왜 다윗이 일어나서 머나먼 남방 파란 쪽으로 내려갔는가 그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사울에게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수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식량 조달을 거부한 나발에게는 과격한 보복 심리를 보이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무엘의 죽음과 맞물려서 다윗이 멀리 한적한 남방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기하는 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바로 차기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며 그 사무엘의 상가집으로 달려갈 이 다윗이 왜 그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호련히 남방길로 내려갔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세례 요한을 비교하게 되고 구약의 사무엘이 기르련 다윗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일을 따라왔으며 세례 요한에게 선도를 받았던 예수님을 서로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숨고르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상가집으로 가지 않고 왜 멀리 남방으로 갔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 앞길을 닦으며 선도했던
사리 요한이 헤롯에게 목뱀을 당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슬픈 마음을 달래며 왜 미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일에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순서가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어지게 될 다음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과 맞물려서 멀리 남방으로 간 것은 괜히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죽음과 동시에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윗 자신인 거예요. 지금 비록 600여 명의 소수의 자기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은 바로 이 무리가 이 공동체가 곧 차기 찬란한 다윗 왕국의 주종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며 다윗이 사무엘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 그런 주역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도 역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랬던 것처럼 이 다윗 역시도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러한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이어질 행보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과 거기에 맞물린 다윗의 멀리 남방길로 내려간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식에 깨어있는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밤 깊은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여기 세상은 지금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이 어느 시점이며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나의 행보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의식에 깨어 있어서 내가 나의 시대를 주님 앞에 살다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점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리고 다윗의 일을 따르게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도 역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 도움을 거절한 마온의 부호 다발과 또 보복의 칼을 찬 다윗에게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자신과 한 공동체가 된 600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윗이 광야, 산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다 했을 때에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보다도 양식, 식량 조달 문제였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쌀 한 톨 얻을 수 없는 광야, 산지와 또는 때로의 초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러한 광야, 산지, 초지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담이 되어줌으로써 그들의 가진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600명 용병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큰 목축하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담이 되어주는 역할을 통해서 또한 은근히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과 그의 수송자들이 그동안 이 바란의 큰 거부 그 초장에서 정말 좋은 초장에서 큰 목축을 하는 나발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이제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이 되어서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인데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가니까 9절,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나발이가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I don't know. 난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요즘에 각기 제 주인의 수하를 떠나서 억지로 떠나서 마음대로 하는 종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와 떡과 물을 어찌 그들에게 줄 수 있겠냐. 참 이 말을 다윗이 전달 들었을 때에 도움을 거전당한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거기서 사울의 수하를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길을 갔다고 하는 다윗을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어서 400인을 무장시켜서 칼을 차게 하고 지금 나발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왜 나발이 뻔히 자신의 그 많은 가축대들에게 보호에 도움을 준 다윗과 그의 용병들의 그 혜택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왜 거절했을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일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지금 현재 실권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거든요. 자신이 역시 다윗의 반역에 가담하는 자로 몰릴 것을 염려하는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가 흔히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그 특징처럼 많이 가진 만큼 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관대함보다는 더 인색하고 더 아까워하는 그런 병적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또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이 나발에게서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 말씀의 독자가 된 우리에게 사무엘서 저자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으며 이것은 또한 다윗의 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는 그날 지금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차기 왕이 될 인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장차가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날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금 여기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보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며 그는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자신의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의 입장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와 자기를 위하여 진정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나발의 모습과 또 예수님이 주신 천국 교훈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나발이 지금 양식이 없어 배고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도왔다면 차후 찬란한 다윗의 왕국이 설계되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고 그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위를 따라 우리에게 오시사 지금 천국을 기다리며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하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선한 눈빛으로 나도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